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강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60번째 시간이네요. 죄의 싹슨 죽음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죄의 싹슨 죽음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사무엘 강해가 25년도 처음 아마 첫 달부터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60번째 이제 지나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에 와 있죠. 근데 사실 사무엘상하 구분이 후대 구분된 거예요. 원래 사무엘은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서라고 불리는 한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사실 열왕기서도 그래요. 열왕기도 상하로 되어 있죠. 근데 열왕기도 뭐예요? 열왕기서 하나예요. 역대기도 그렇죠. 역대상, 역대하 그렇지만 역대기 하나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후대에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느냐 보면은 다 이렇게 신학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 보시면 사무엘 상이 어떻게 끝나요? 누구의 죽음으로 끝나요? 사울의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 하는 무슨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야기죠. 사울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나죠. 사무엘 상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인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다윗의 이야기가 끝나면 당연히 열왕기서에서는 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보시고 말씀을 한번 오늘 묵상을 해볼게요. 이 책들은 사실은 왕들의 흥망성쇠를 보여주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역사서라고도 불리죠. 그런데 이 중에 첫째 왕이 누구였어요? 네, 대답을 해야 진행을 하죠. 네, 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울이었어요. 이 첫째 왕이 죽어서 몰락을 해야 누가 와요? 둘째 왕인, 하나님이 예선하신 왕인 다윗이 올 수가 있으니까 사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장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 코끼리 귀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부채같이 생겼다.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무슨 긴 호스같이 생겼다.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무슨 기둥같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본문을 보면서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령 사울이 어떻게 죽어요 지금?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뭘 해요? 소위 말하는 자살을 하죠. 네? 이게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살을 했으니까 천국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해봤죠. 여러분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네, 궁금해요? 큰일 났네요. 수십 년 전 얘기도 하고 있었네요. 네. 이거 궁금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천국 가서 확인해 보세요. 사울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이 사울이 자살해서 천국 갔나 지옥 갔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죽어야 누가 온다? 다윗이 온다 이야기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울의 죽음이 자살이냐? 제가 볼 때 이건 안락사 같아요. 자살보다는 본문을 보면
안락사 아니면 영웅적인 죽음 아닙니까?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살하려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하다가 싸웠다는 거에 맞서서. 싸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불의의 일격을 당한 거죠. 화살에 맞아서 도대체가 회복될 수 없다는 자기 몸 상태를 아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오면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됐고, 그쵸? 전투불능 상태가 됐으니까 이거 내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죽느니 처음엔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무기 든 자에게 나를 죽여달라 했는데 그 친구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칼에 엎드려서 되게 장렬하게 죽는 거예요. 마치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하고 방패로 이렇게 가리게 한 다음에 그 판옥선에서 죽었던 그 우리 이순신 장군처럼 되게 멋있는 일화인 거죠. 이게 만약에 영웅전으로 쓰여졌다면 되게 멋있게 죽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사울을 나쁘게 생각하니까 다 하도 들어와서 사울이 죽음이 참 자살이다. 이게 이렇게 볼품없이 죽냐 했는데 아니에요. 되게 멋있게 죽은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그쵸? 생각해보니까 한 명이 여기 있어. 근데 넌 죽으면 안 돼.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한 얘기도 일리가 있잖아요.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나를 모욕할까. 사울하고 그 사무엘 상하니까 그 앞에 책이 뭐였어요? 사사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쵸? 사사의 마지막 사사라고 우리가 알려진 게 누구냐? 물론 사무엘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유명한 사사가 있었죠.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돼서 나중에 기둥에서 그 몰렉의 신전에서 같이 블레셋 사람들 3,000명 죽이고 죽었던 사사 누구? 예,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사울이 그 삼손하고 연대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 알아요? 삼손이 그렇게 장렬하게 최후를 맞았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삼손은 자살한 거예요? 그럼 지옥 가요? 여러분, 삼손은 순교한 거예요?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순교를 위장한 자살이다. 대답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울이 그렇게 죽는 건데, 그쵸? 이게 뭐 안락사냐, 순교냐,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래 진짜 의도는, 이 본문의 의도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기를 원하셨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인간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사무엘서의 전체 핵심은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고, 그래 그럼 니네가 원하는 왕을 한번 세워서 너네를 다스리게 해줄 테니 그렇게 살아봐라 하고 주신 왕이 뭐예요? 사울이라는 거죠. 그게 사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추대된 왕이 어떻게 해요? 결국에 그 사람들과 함께 죽는 이야기죠. 이걸 보셔야죠. 사사시대에 사람들의 정서가 어땠어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구했어요? 왕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안 계셨냐고요. 항상 제가 사사기를 강해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에 왕이 계셨다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사들을 앞세우셨지만 말씀으로 통치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주변 국가들이 다 왕정을 채택하고 강력한 전제군주 체제 아래서 막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저런 왕이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단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서가 왕을 옹호하는 이야기 같아요? 아니에요. 사무엘서는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정죄하는 이야기예요. 볼까요?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렇죠?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정말 이스라엘에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들이 사무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었잖아요. 이걸 신정 통치라고 해요. 그런데 신정 통치 필요 없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을 달라. 그쵸? 이걸 뭐라고 해요? 왕권 통치죠. 그러니까 인간 왕을 요구하는 그 요구를 하나님이 그들이 하도 원하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죠. 들어주시죠. 그러면 여러분, 인간 왕의 말을 듣고 인간 왕의 그 지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은 누구 말씀 듣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죠, 지금. 니네들이 인간 왕을 원했으니까 더 이상 내 음성은 듣지 못할 거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시대에 말씀하지 않으시죠. 볼까요? 사무엘상 8장 18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사울이 왜 응답 못 받았는지 아시겠어요? 왜 사울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자기가 제사도 드리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써있죠. 인간들이 자기 왕의 말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들한테 응답하지 않을 거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사울만 못 받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못 받는 거죠. 몇 년 동안 무려. 사울 통치 기간이 40년이에요. 몇 년 동안 못 받았을까요? 40년간 응답 못 받는 거죠. 여러분, 그 40년은 누가 다스린 나라예요? 인간이 다스린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나라라고요. 왜? 말씀이 다스리지 않으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민주국가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민주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신정국가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이스라엘이 원래 민주국가냐고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태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셨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셨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헌법에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기 눈으로 보여지는 왕을 달라고 요구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 왕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왕이기 때문에 나랑 다를 게 없잖아요. 내 의견을 낼 수 있고 조율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 왕을 구슬려서 마치 우상 얘기하듯이 구슬려서 그 왕의 통치를 틀어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왕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 왕을 요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통치하는 왕이시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죠.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데 우리를 통치하시죠.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도마가 보여달라 하니까 너는 본고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보여주시지 않죠. 말씀을 주셨죠. 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욕심을 이루기 위해 왕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왕을 주시지만 더 이상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왕을 통해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무엘서는요, 오히려 우리가 욕심으로 추대한 그 왕이 어떻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왕이 신명기에 보면 너희 아들들을 군사로, 노예로, 너희 딸들을 주방에서 일하는 여자들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자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라미드와 같이 계급 체계를 만들어서 왕을 끊임없이 섬기는 체계로 만들어 갈 거라는 거. 이 세상 시스템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너희가 원한다면 주겠다는 거죠. 그걸 원한다면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거부한 것이 사무엘이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거부한 게 아니야. 너 삐지지 마. 사실은 저 사람들이 내가 왕이 되는 걸 싫어하는 거야.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 통치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왕 되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야. 태생적으로 이스라엘은 내 말 듣기를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자체로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마지막 사사죠. 왕이에요. 사사. 그리고 제사장이었죠. 레위 지파. 그리고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죠. 왕, 제사장, 선지자 삼중직이 누구래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사무엘 자체가 예수님의 예표인데 그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싫다고.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고. 이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아셨어요? 나를 버린 거다. 7절 사무엘상 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가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를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고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원함대로 살고 싶어서. 말씀의 통치, 그게 내 뜻과 반하면 나는 거부한다니까요. 거부한다니까요. 말씀을 백날 들으면 뭐예요? 내가 여전히 내 욕심대로 선택하며 사는데 누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조언자일 뿐이죠. 상담가일 뿐이죠. 내가 안 듣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늘 주변 강대국들의 번영을 부러워했다니까요. 그들은 물질 문명 세계를 발달시키고 언제부터 그랬어요? 에녹성을 짓고 가인의 후예들이 거기 번성할 때부터 이 셈족 후손들은요 늘 가인의 후손들은 저렇게 번창하고 발전하는데 우리는 맨날 갈대우로 해서 양이나 치고 다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물들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는 그 아버지가 우상도 만들어 팔고 막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섞여서 구별되지 못한 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한 집안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가 자격이 있어서 택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쵸?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아브라함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뜻하지 않게 여러분 사무엘은요 자기는 원래 하나님만 섬기고 싶었는데 뜻하지 않게도 두 왕을 섬기게 돼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다윗이죠. 하나는 인간이고 하나는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두 마음이 거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보세요. 옛사람을 섬기고 율법을 섬기고 죄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이 있는 거고요. 이게 사울을 섬기는 거거든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이 우리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은 섬겼던 이 어떤 구약의 모습이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로마서 7장 25절 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거예요. 나는 원함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싶은데 늘 나는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겨. 죄의 법이 율법이에요. 뭘 하면 죽고 안 하면 죽고 하나님을 그런 어떤 율법적인 신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 내 예배 생활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뭐 하나님을 만족시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한 길을 내신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걸 자꾸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조금 지나면 이 복음은 곁다리가 돼서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역사하시려면 죄의 율법의 법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울이 죽는 거고 사울을 따르던 모든 백성들이 죽는 거죠. 왜? 그 육신의 법이 죽어야 성령의 법이 사니까요. 옛 자아가 죽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오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사울하고 다윗을 왜 자꾸 비교하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 왕권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리라. 윤리적으로 보면 제가 몇 번을 설명해 드렸죠. 사울보다 다윗의 죄가 100배 크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남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취해서 산다고 하면 그 대통령은 어떻게 돼요? 탄핵당하죠, 당연히. 다윗이 그런 자예요. 사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 예배 먼저 드린 거 자기가? 목사님 늦게 와가지고 신방 예배 먼저 드린 게 그게 죽을 죄예요? 이런 법으로 생각하면 사울은 너무 억울하죠. 생각해 보세요. 윤리가 아니라니까요. 도덕이 아니라고요. 주권이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역사하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물러가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거 이거는. 근데 옛사람이 늘 살아서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전과욕을 못 박아야 사는데 안 죽으니까 맨날 죽는 거예요. 바울이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번에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안 그래요?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딱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매일 죽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전과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까 매일 죽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 죽죠, 잘. 내 자아가 펄펄 살아서 자살하려고 해도 안 되죠. 그 칼에 엎드려져도 안 되죠. 왜 이 비유가 있는지 아세요? 사울이요, 자기 칼에 엎드려졌는데 못 죽어요. 나중에 사무엘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못 죽었어요. 그러면 활 맞았지, 칼에 엎드려졌는데도 죽여줄 사람이 없으니 그 고통이 오라가는 곤고한 자로 가죠. 누가 죽여줄 수도 없고 자기는 더 이상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도 없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상황까지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그래요. 영적으로 보면 이게 성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얘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죠. 그게 율법이라고 했죠. 선악과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욕심, 율법. 내가 스스로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 율법. 행위. 인본주의. 아시겠어요? 이게 인간이 따먹고 나서 계속해서 아담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 죄의 오염이 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다 태어나자마자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모두가 봉사해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왕만이 아니라 신분계층의 제일 낮은 곳에 태어난 사람도 자기가 왕인 줄 아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불나방처럼 자기가 타 죽을 줄도 모르고 이 장작불에 뛰어드는 모습을 계속 역사 속에 보여주시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역사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본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었다 하고 성경이 계속 죽음을 얘기하죠. 무트 타무트. 죽고 또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죽고 또 죽는다는 거거든요. 왜 죽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려 해서. 얼마나 명확합니까, 성경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같이 되려 해서 죽는 거예요. 사울이 왜 죽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 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 한 거예요. 인간들이 왜 죽는 거예요? 자기들을 다스릴 왕, 그러니까 나의 투영인 그 왕을 내가 세운 거니까 내가 왕인 거예요. 사울을 조종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하잖아요. 아시겠어요? 그 다 인간들이 유토피아,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OECD 중에 막 이런 나라가 되고 이걸 다 바라고, 그렇게 되면 인간의 삶이 다 평온할 것 같고 형통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죠.
성경은 그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가 첨예하게 될수록 이 아담의 본성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AI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왕같이 되려는 우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구원이고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울이 죽고 나야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윗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은 선악과 따먹은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율법의 의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 예선하신 한 왕 보내셔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게 되고 그 구원의 나라에 동참하게 되고, 아시겠어요? 그 의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사무엘서에서 율법의 대표로 나타난 사울이요, 왜 백성들에게 그 대표가 되는지 한번 그 본문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신비한지. 사무엘상 9장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 사람이 율법의 대표일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누구보다 유력한 집안, 기스의 집안 출신이에요. 용모가 준수하고 키도 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서 있어도 그보다 큰 자가 없대요. 모든 맡은 일에 충성했죠. 나귀를 찾으러 왔잖아요. 아버지 잃어버린 나귀. 효성이 지극했죠. 또 착하고 겸손했어요. 사람들이 저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할 때도 그 사람들 다 참았잖아요. 겸손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고 술의 행구 사이에 숨었었죠. 이랬던 착하고 멋진, 키 크고 훤칠한, 막 페라리 찾아 나선 금수저의 테토남, 용맹스럽기가 그지 없었다니까요. 사울이 처음에 싸울 때 보면 그랬던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하는 율법의 대표예요. 사울이 사람들의 대표라고요. 이스라엘 모든 자들의 대표. 근데 이 사람이 성공했으면 하나님의 의를 인간이 이룰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실패하죠. 오늘 보니까 죽잖아요. 아시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 왕을 세우고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처럼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맛볼래 하고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내시는 거죠. 그 나라는 은혜의 나라거든요. 다윗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범죄했다니까요. 다윗이 예표하는 그분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들의 선택의 결과가 오늘 31장이에요. 왜 31장 본문 읽어놓고 그 얘기를 안 합니까? 얘기해야죠. 오늘 다 죽잖아요. 보세요. 그들의 선택의 결국은 실패고요. 첫 아담의 실패처럼 죽음이에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사울의 이 이스라엘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율법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증거가 된 거죠. 자, 보세요. 3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사울 따라갔다 죽는 거거든요. 사울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율법의 의를 쫓아가면 다 죽는 거예요. 자, 31장 6절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으니라. 다 안 죽었어도, 몇 명 살아남았어도 다 죽었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사울을 따르는, 율법을 따르는 모든 인생들은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비유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통해 승리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죄를 이길 수, 블레셋이 죄죠. 이 죄의 세력을 율법을 통해 이길 수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대표가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첫 아담이죠. 이게 첫 아담의 실패예요. 둘째 아담이 오셔서 승리로 바꾸셔야죠. 그게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기하게도요, 사울, 다윗, 솔로몬 통치 기간이 각각 자로 잰 듯이 몇 년? 아까 사울이 40년이라고 했으니까 알아먹었죠.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이에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다니까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죠. 기억나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40년, 출애굽 인도자 지도자로 광야에서 40년.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몇 년을 광야 생활을 해요? 40년. 예수님이 그 기간에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당하시죠. 왜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이 예견하시면서 인생들이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을 다 호흡 있는 것들을 쓸어버리신다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생의 연수가 120년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120년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역사가 계속 이스라엘 가운데 반복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왕정도 120년. 그죠? 사울, 다윗, 솔로몬, 모세의 인생도 120년. 근데 그 120년이 그냥 그렇게 40년 잘라놓은 게 아니라 신비하게도 들어맞죠. 사울의 40년은 어떤 기간이었어요? 율법을 의지하고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자기가 구원자가 되려는 40년이었죠. 맞아요? 그게 사울의 40년이죠. 너무 똑같잖아요,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자로 모세를 보내시려고 광야에서 연단하신 40년, 미디안 목자 생활 40년, 그 40년이 다윗의 40년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40년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40년이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해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시대 4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정욕대로 살다가 자기 스스로 구원에 다 실패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이라는 거죠. 유일하게 그것을 승리로 바꾸신 게 예수님의 40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넌 이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렇게 하나님이 날마다 보여주시고 매일 만나를 주시고 이랬는데 믿었습니까? 그들이 불순종하고 반역해서 다 죽었다니까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다고요.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다 헛소리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한두 번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근데 뭘 믿어요 우리가? 안 믿죠. 뭐 주실 때나 좋지. 그거 주스러 나갈 때는 만나 주스러 나갈 때나 좋지. 만나 먹고 있으면 불평이 터져 나오죠. 겨우 이거 주셨냐고. 가시 같고 까끌까끌하고 저 부자들은 저 좋은 데서 저런 거 먹고 사는데 우리는 만나냐. 성경책 이름도 만나라고 지금 사고 싶지도 않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들이요 하나님을 거부한다니까요. 하나님 거부한다니까요. 근데 왜 이 기간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니까 주셨겠죠. 사울의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통치 기간이. 율법의 통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 노력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기간이니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기간이니까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니까요. 광야 40년이 다 그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내 정욕대로 살면 죽는다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죄된 자아를 죽이시는 거죠. 그래서 사울도 다 죽고 그 따르던 자도 다 죽고 광야의 출애굽 1세대도 다 죽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나죠. 그 새로운 피조물이 어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왜 성도의 인생이 광야 인생입니까? 천국 가기 전에 과정이라니까요. 이걸 안 통과하는데 어떻게 성도가 성화가 되고 이걸 안 통과하는데 어떻게 내 죄된 자아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거기 들어갑니까? 무슨 신부가 됩니까? 고통을 통과해야죠. 고난을 통과해야죠.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천국에 들림받기들 생각하면 그러니까 에녹이나 이런 사람들 자꾸 써놓으니까 우리가 부러워가지고 우리도 불병거 타고 막 엘리야처럼 올라갔으면 좋겠다. 365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갑자기 들림받았으면 좋겠다.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그 사람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설계대로 하나님의 이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광야 인생 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약속의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모세, 율법이 못 데리고 가고요. 여호수아, 예수가 데리고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이걸 깨달아야 이 율법주의 행위 종교가 죽죠.
언제 죽어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게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셨다면 개혁주의 교회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런 설교가 제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오랜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런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이런 설교가 어디 있어요? 옛자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설교해요? 사울이 죽었으니까 자살했으니까 지옥 갔다 이런 얘기나 하지?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참 교회가 뭐예요? 참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택한 백성들만 계수된 게 참 교회예요. 우주적 교회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참 교회라고 부르거든요. 이 교회는 하나님만 다스리는 교회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참 교회가 되었는데 내가 그 다스림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뽑힌 가장 훌륭한 대표자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서 죽죠. 이걸 늘 깨닫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재밌냐면요. 사울은 자기가 생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했죠. 그러니까 자기 죽을 때까지도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한테 순종을 안 해요. 진짜 그래요. 아니 왕이 죽을 때 나 저 사람들한테 모욕당하기 싫으니까 나를 찔러서 죽여달라. 이미 죽어가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무기든 자가 사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찔러 죽여서 편안하게 해주질 않아요. 안 듣고 자기가 죽을지언정 무기든 자도 자기가 죽을지언정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율법이라니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데 누가 순종합니까? 누가 순종합니까? 그 왕이 불순종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아까 처음에 왜 사울을 띄웠냐면 사람들의 사고가 다 그렇거든요. 이 영웅적인 죽음 앞에 나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죽고 싶지 않아 하면서 멋있게 죽었잖아요. 이걸 보고 인간적으로는 되게 멋있는데요. 성경은 사울을 멋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 인본주의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세상이 다 이걸 추구하거든요. 명예욕,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쵸? 그걸 추구하거든요. 이게 사울이에요. 뭐가 달라요? 로마서 2장 25절 볼까요? 봅시다.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종은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죠. 사울은 사실 자기 뜻대로 죽지도 못한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자, 나는 유대인인 것을 자랑하고 나 교회 다닌다, 나 성도다 자랑하지만 그게 할례예요. 육체의 표시라고요. 난 교인이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육체의 표시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 그러면 내가 교인이고 교회 다니고 10년 모태신앙인 게 뭐가 중요해요? 할례가 그 사람한테 뭐가 유익하냐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교회도 이번에 처음 와봤어.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본 적 없어. 근데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맞으셔. 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어. 이 사람은요, 원래 한 번도 교회 온 적이 없지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사울이 종교적 열심이 있었죠. 그래서 전쟁 전에 예배했잖아요. 하나님한테 물으려고 하도 안 되니까 귀신한테 물어봤지만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얼마나 열성적이었냐고요. 그쵸? 그랬던 그가 이 종교적인 열심, 행위, 그 신분, 할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들어야 돼요, 말씀을. 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사울에게 필요했던 게 뭐예요?
그 왕이 다스리는 한 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다윗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인정했으면 다 살았어요. 이 사람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 집안이 다 멸망하는 이유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한 의를 받으면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로마서 3장 21절 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뭐 신을 잃었다, 뭐 교회가 물질을 얻었고 사람들한테 신망을 얻었다, 교회가 신망을 잃었다, 교회가 뭐 윤리 도덕성을 잃었고 뭐 지탄받는 대상이 됐다. 이런 거 다 잃어버린 거 맞아요. 맞는데 진짜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해서 성경이 우리한테 그런 어떤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보다 더 이상적인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라고 성경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핵심을 벗어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건 복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한 의를 놓쳤어요. 그래서 이 의를 대체하는 자리가 뭐예요? 자기의죠. 율법주의죠. 기복주의예요. 교회 강단에서 펼쳐지고 자행되는 건 다 성도들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자기를 높인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의로운데요. 난 이만큼 괜찮은데요.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인데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그럴싸하게 보여질 만한 어떤 것을 내가 얻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을 놓고 교회를 재단하고 욕한다고 해서 교회가 거기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니까 얼마나 우스운 꼴이 납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게 그게 아니었는데. 그럼 차라리 참선을 하면 되죠. 불교 가서 무소유로 살면 되죠. 법정 스님처럼.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종교가 그거예요? 기독교가 그걸 추구하냐고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뭘 잃어버렸냐고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 한 의를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도덕 윤리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쇠락의 원인이 뭐라고요? 지식을 잃어버렸대. 이 지식이 뭐예요? 다 알잖아요. 이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릅니까? 근데 모른대요.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보세요. 호세아서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예배 백날 드려보세요. 여러분 첫날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는 그거는 뭐예요? 미신 주술행위예요. 나를 아는 걸 원한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쵸? 다니엘서 11장 32절 볼까요? 시작. 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니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받아.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돼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아는 지식. 이걸 알면 세상에서 지탄 안 받아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떻게 해요? 강할 거래요. 용맹을 떨칠 거래요. 그쵸? 우리가 뭘 잃어버렸어요? 바라기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국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한량없는 사랑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을 기대하며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내가 힘써 여호와를 알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